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월 18일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우리 예배 준비, 예배 노트, 말씀책,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책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자, 자세를 단정히 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위해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당해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빛내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니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모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선악과를 먹은 이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나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지옥은 누가 갈까? 죄를 지은 사람? 뭐 어떤 사람, 나쁜 사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지옥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다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걸까요?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갈까요? 네, 목사님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반은 맞긴 맞는데 약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말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죄, 이런 이 치명적인 이 죄는 어떻게 해서 우리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걸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요, 죄의 정의, 그러니까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자, 오늘은 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지난주에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거는 죄라기보다 죄의 결과, 죄의 표현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근원적으로 죄란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모두 죄예요. 자,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에서 잘 드러난다고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려고 하시기보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가지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구나 라는 것이 생각나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 하나님과 되려는 그런 존재라는 그 욕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걸 바로 목사님은 죄의 영향이라고 말을 붙이고 싶어요. 죄의 영향.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끄러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목사님 읽을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고 자신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같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 둘이 사이좋게 이 선악과를 딱 한 입을 베어 물자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3장 7절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9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는 벌거벗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네들이 벌거벗고 있었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구나, 이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원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건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는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내가 먹었는데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은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죄의 영향은 죽음이에요. 죽음. 자, 창세기 3장 3절을 볼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와가 뱀에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맨 처음 뱀이 하와에게 꼬드깁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라고. 자, 그런데 하와는 그때 처음만 해도 뱀에게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와는 말해줘요. 자,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때는 너희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이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겉보기에는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어떤 게 죽었나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과 긴밀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연결해 주던 그 선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선이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마귀에게로 향합니다. 이걸 바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 영적 죽음.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관계가 연결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치명적인 이유,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끄러움, 그리고 두 번째 죽음. 이 두 가지 죄의 영향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바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사람이 부끄러워지게 되고요. 두 번째,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이 끔찍한 이 죄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뱀,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너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야 하겠고, 또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인해 너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부끄러워졌고 두 번째 죽었고, 이 두 가지 죄의 영향에 물들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제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렇게 죄에게 잠식당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 용어로 하는데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자꾸만 마귀와 친해지려는 이 죄의 영향에 있는 우리를 마귀와 친해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끊으시고 다시 우리의 연결선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목사님은요,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노력,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노력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살면서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죄와 더 친밀해지기 쉬워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죄가 더 우리와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에 물들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 수 있을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 방법을 마련해 줄게. 그 구원을 허락해 줄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부터 우리 가정 예배 시즌 1이 시작됐습니다. 이 우리 가정 예배 시즌 1은 총 12주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정 예배 키트 다 받았나요? 네, 그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뭐 오후 시간이든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 목사님 저녁 8시가 좋은 것 같아요. 그 8시 정도 시간에 함께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엄마, 동생, 나 이렇게 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등부는 가정 예배 그 인증샷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친구에게 달란트 5달란트씩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이 초등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올렸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매주마다 체크해서 그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보너스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예배도 화이팅!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오늘 신방은 우리 4학년 6반 친구들과 이 교회에서 합니다. 다음 주는 5학년 1반 친구들이랑 할 텐데 이 영상을 보는 5학년 1반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는 꼭 교회 와서 한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여러분, 사과를 함께 살펴볼까요? 사과를 펴주세요. 우리 사과를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과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외울 말씀을 요절 챈트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초성을 보고 알맞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여기 보면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보기를 참조해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초성을 보고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먼저 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초성, 이응, 히읗, 이응. 뭘까요? 여기 나오죠? 여호와.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까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지라?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무엇이 되게 하고요? 여기 보면 뭘까요? 원수. 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뭘까요? 쭉 보시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세 글자 발꿈치 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크게 더한다고 했어요?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내가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엇을 낳을 것이며 여기 보면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누구를 원하고요?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초성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뭘까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뭘까요? 여기 보면 쭉 보면 뭘까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모두 다 열심히 잘 해주셨나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말씀을 완성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결과로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뭘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보기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생활 속으로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자 해요. 생활 속으로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심판의 때에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적어보아요. 지금부터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잘 적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귀한 고백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가정용 미션북을 한번 펴볼까요? 사과를 한번 펴보세요. 주중에 이 사과에 나오는 주중에 이 미션북에 나와 있는 미션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미션 3 단원 영상을 보고 요약하기 이 부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고 늘 감사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